예, 출애굽기 21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여러분, 예,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 말씀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에, 자, 여러분 이게 말씀의 흐름을 좀 보셔요. 십계명 다음에 그 다음엔 뭐 절기니 안식일 잘 지키리니 또 성막은 이렇게 짓고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가 있냐면 종 얘기가 나오고 도적질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바로 이렇게 나와서 나는 좀 이상했던 게 율법 다음에 윤리와 법도를 그냥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 맞는데 갑자기 뭐 종이 됐던 사람 얘기가 나오고 뭐 소가 또 난 22장에 가면 소가 사람을 치받았을 때 뭐 또 어떻게 하고 이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이 궁금했던 게 이상하지. 왜 십계명 얘기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그 성막의 제도나 이런 게 안 나오고 왜 종들 얘기고 뭐 누구 치받고 변상하라는 얘기 나오고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전에 시간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일주일 안 됐나요? 이 말씀 전에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설교와 지금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어떤지 좀 다시 또 구분도 해보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십계명 내리실 때 어떻게 끝나냐면 20장이 출애굽기 십계명 이제 십계명이 다 오셨어요. 그다음에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이거 있죠. 제 2계명에 우상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도 말고. 그다음에 나온 얘기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으로 쌓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토단, 흙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흙이지 않느냐. 그냥 있는 모습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뭐 대리석으로 이쁘게 돌 깎아가지고 번듯하게 하나님 드린다고 이쁘게 꾸미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토단은 뭐냐면 흙으로 그냥 단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만약에 흙으로 안 하고 돌로 쌓을 때는 돌이 울퉁불퉁하든지 말든지 그거를 여러 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돌은 성경에서 계속 뭐라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돌이에요. 반석, 바위, 돌. 이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돌로 정을 쪼았다라는 거는 네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어요. 정으로 쫓는다는 건 뭡니까? 울퉁불퉁한 돌 이쁘게 꾸며가지고 그래도 보기는 좀 좋아해야 되잖아. 꾸며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즉 우상을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우상을, 돌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으로 찌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죠? 그 채석장이라는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기도원 때도 나오고 사사기 여러 군데 나오죠. 그 전쟁을 할 때에 모였던 장소도 그렇고 채석장. 그게 돌을 여러분 이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망치로 이렇게 해서 이쁘게 대리석 만들고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낼 때는 절대로 다듬은 돌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말라.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부정하는 건 뭡니까? 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거 여러분 정결케 된 곳은 의로운 장소고 이스라엘 진 아니에요. 진 밖에 나가는 자는 문둥병자나 죄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 자들은 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와 차단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돌로 이게 쪼아가지고 하나님을 돌로 쪼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칼빈 교리가 하나님을 돌로 찧어서 하나님 기독교 개신교 그걸 믿게 만든 게 지금 현상입니다. 자, 너는 층계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정으로 돌로 쫓지도 말고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계단을.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는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층계로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하면서 내가 층계를 만들어서 층계 10개를 만들어요. 예? 층계 10개를 만들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고 그래요. 하나님 이걸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내가 새벽 기도만 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깊은 게 뭡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산 동굴에 가서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려면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 프로그램에 막 들어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자기 직급대로 10계단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단 마귀가 높은 하나님 보좌까지 도달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흙으로 만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 악한 천사들처럼 그렇게 안 되게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뭘 잘해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나한테 가까이 오고 그러지 말라. 그냥 네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나한테 마음만 드려. 그럼 내가 너희의 마음을 보고 내 사랑하는 자로 내 기뻐하는 자로 삼을게. 이게 하나님 약속인데 내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면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층계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층계가 자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이런 게 아름답다고 믿잖아요. 그것까지도 버려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하고 그냥 마음에 조용히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마음이 옳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끝이 없는 우주를 만드셨는데 먼지 같은 나 하나가 뭘 잘한다고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작은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얘기했든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지 뭘 했다고.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장 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10계명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토단으로 쌓고 그 다음에 정으로 쫓지 말고 그 다음에 층계를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1장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귀를.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귀를 뚫어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자, 히브리가 뜻이 뭐라고요? 강 건너 온 자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심판을 건너온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종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 육은 사람과 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뭐냐면 애굽에서 탈출한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이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 다음에 십계명 다음에 자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그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팔려와서 종살이를 해요. 근데 6년 동안은 나를 섬겨요. 내가 주인이면 그 사람이 이제 7년째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마음대로 풀어주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6년 동안은 6천년 동안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몸을 갖고 있을 때는 죽기까지 이 땅에 있지만은 뭡니까 제7년 7천년 즉 천년 왕국 때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곳으로 나가서 살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년 동안 네가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이제 값없이 나가라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은 6천년입니다. 그 다음에 7천년은 천년 왕국을 얘기를 해요.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종이 돼서 왔으면 같이 나가야 되고요. 혼자 와서 여기서 결혼을 했으면 혼자만 나가야 돼요. 그 아내나 그 애들은 남겨둬야 돼요. 왜냐면 상전의 소유라는 거죠. 상전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 상전을. 자,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하나님은요, 나한테 왔다고 해서 무조건 너 내 종이야, 너 일로 와, 내 거야,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자유를 계속 주세요.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여기 있고 싶으면 있어라. 하나님은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요. 자, 그한테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6년 동안 너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7년째는 나가도 된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 아내와 그 자식이 있으면 못 가져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내와 그 자식은 하나님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억압해서 너는 내 소유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게 막 이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가를 치러줄게. 네 선택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전제를 드릴 때 그걸 합니다. 절반. 지금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그냥 평신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종이 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 돼.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해. 네 혼자 몸으로서 나가. 근데 네 아내와 네 애는 남겨놓고 나가. 그들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이게 뭡니까? 자, 하나님께 들어왔던 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마음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상전, 내 처자, 하나님이 내게 준 아내와 내 아이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난 아예 자유를 포기하고 이 집에서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종들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니엘.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기가 자유한 것보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걸 더 기뻐하고 그것의 선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재판장에게 데려가요. 그 상전이. 그래서 재판장은 뭡니까? 여러분 뭔 재판을 하면요 문서를 남겨야 돼요. 문서. 이 종이 내가 영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면은 그의 이름이 어디에? 문서에 기록됩니다. 생명록 책과 하나님이 보답하시는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로 남긴 다음에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집에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주인 모시고 살면 피곤하잖아요. 뭐 일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종들은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누구한테 가서 뭐 얘기해야 되고요. 지 멋대로 못해요. 하나님 종들은. 그러나 이 세상 목사들, 가짜, 거짓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할 거 다 합니다. 골프 치러 다니고, 빠찍고 다니고, 유명한 사람들 만나서 저녁 식사하고, 거들먹거리고. 진짜 하나님 종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 음성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에 따라 그대로만 움직입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낚시도 제대로 못 가고요. 당구 치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 그것에다가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여러분 문 얘기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6월절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뭡니까? 그 피를 양의 피를 문이나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렇듯이 그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사망을 피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그 귀에다가 문이나 문설주, 응?
이 구원의 문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가서 뚫는 거예요. 그 문에다 대고요, 못으로 망치를 꽉 내리치면 구멍이 뻥 납니다. 하나님 종이 되려면 상전, 즉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반드시 그 귀를 뚫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고 그 규례를 지키면 귀를 꽤 엄청 많이 나옵니다. 1번이 청종이에요. 듣고 따라하는 거. 하나님 종들은 그걸 합니다. 그게 1번이에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지 하나님 종이 되는 거죠. 지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무슨 유명한 종교 개혁가나 신학자들한테 배웠던 거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느냐? 없어요. 기독교 목사들 99.99%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정말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고 목사짓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종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단마귀 종이겠습니까? 100% 사단마귀 종이죠. 그래서 나는 봅니다. 무슨 목사, 훌륭하다 목사, 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붉은 암송아지를 예수님이라 하죠. 예수님은 수컷이에요, 여러분. 희생제물이. 암컷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든지요, 붉은 암송아지, 저 정결케 하는 물 만드는 재료, 그게 예수님이라 하는 모든 목사는 사기꾼들입니다. 아니, 몰라서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그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7절. 그 다음에 이제 종으로 됐던 사람이 그 집 상전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 세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이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딸은 누굴 얘기를 하냐면요,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딸, 여인, 처녀, 이 얘기는 하나님과 결혼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가 딸을 종으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그 딸을 어떻게 돈 받고 종으로 파냐, 이 나쁜 놈. 이렇게 우리 기준이, 그거 다 떠나요. 그냥 여기서 있는 얘기가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 이것만 봅니다. 그럼 여러분 종살이 안 합니까? 다 자유하잖아요. 뭐 돈도 뭐 1,000억이 있고 1조 원이 있고 5천만 원 뭐 이거 직장도 다니고 있고, 여러분 종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종이잖아요. 맨날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똥 매려우면 똥 싸야 되고. 여러분 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게 나그네 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는 종으로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 마련하신 천년 왕국 때에는 완전히 자유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랬더 하더라도 뭐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울어야 되고요. 다리가 부러지면 여러분 쩔뚝쩔뚝 해야 되고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비가, 하나님이 이 딸이 된 자를 종으로 한번 삼아보는 거예요. 종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모두 종 노릇합니다. 주의 종이든 육신의 종이든 또 회사 다니면 뭐 그 밑에 있는 사장 종이든 종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남자 종들은 일 열심히 하다가 6년째 일하고 7년째는 자기 멋대로 나갈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기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은 선택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남녀 평균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남자라도 하나님의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예요. 그게 딸이라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여인이라고요. 여인. 모든 사람은 여인입니다.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심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냐면 상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기뻐하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왔는데 일도 잘 못하고 맨날 게을러서 잠만 쳐맞고 밥은 엄청 많이 먹고 이래봐요. 이쁘겠어요, 그 여종이?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가 여종으로 왔으면 참 성실하고 자기를 낮춰서 주인 모시기를 정말 사랑하는 남편 대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기 꾀에 자기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전이 기뻐 아니하여 그를 속신케 상관치 아니하면 상관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 애가 이뻐가지고 야 춘월아 이름이 춘월이에요. 그 여종으로 팔려온 아이가 춘월아 오늘 밤 나하고 같이 잠자리 좀 들자. 이래서 잠자리를 들었으면 상관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첩처럼 된 거예요 그 여종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마음에도 안 들고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상전이 놔뒀어요. 근데 속신케 하라는 거예요. 그 몸을 자유롭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가 상전 섬기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럼 내꺼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끔 결박을 해가지고 너 왜 말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 밑에 있었던 처녀 딸처럼. 자, 왜냐면 그 여자는 속임이 되었으니 상전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전이 있으면 그 주인이 취해서 밥도 먹이고 옷도 주고 막 이러면서 또 잠자리도 같이 하고 이런 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당연히 아버지한테 팔려왔을 때는 내가 주인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저분이 함부로 나를 뭐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할 수밖에 없고 하면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상전은 아예 이 여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마음에서 눈에 안 찬 걸 얘기를 합니다. 상관치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던 자를요. 이방인들 가령 불교 다니는 저 중한테 준다든지 이슬람 그 사람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죄인 악인으로 막 사는 사람에게 이 여자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뭘 하냐면 이 여종의 마음을 기다린다라는 얘기예요. 그 상전,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가 마음에 자기가 깨닫고 내 상전이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도록 이방인에게 타국인에게는 절대로 그 여자를 넘겨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상전인데 자기 아들에게 이 여자를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한테 이 여자 그 구원을 알도록 다가오게 해서 아들에게 그 소유권을 맡겼을 때는 예수님이 그를 직접 인도하시게끔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딸을 남이나 여종으로 삼지 말고 자기 딸처럼 귀하게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그를 데려와서 예수님하고 만나면서 구원이 뭔지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뭔지도 알고 그 아들이 다 알려줬을 때 그걸 받아들여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될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여자가 그 아들한테 줬어요. 그 아들이 이제 상전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야 아들아 저기 건너방에 최영감 딸하고 어려서부터 결혼을 약속했다.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이 첩을 놔두고 이 여종을 놔두고 그 여자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이 여종에게 대한 책무는 다라는 거예요. 음식 주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옷을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동침하는 거. 돈 마누라를 얻었어도 이 여종하고 함께 잠자리 했다고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책입니다. 함부로 막대하지 말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네가 지켜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너가 내 사랑하는 자녀로 내 아내로 네가 나한테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 침상에 들자. 아가서에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종들고 아가가 하나님 종입니다. 아가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예수님과의 사랑을 얘기한 게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뭐 여자 네 유방이 뭐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맨날 음탕한 생각만 하죠. 그 아가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하고 한 침상에서 너무 사랑스럽게 그 마음을 연합하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자,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의무를 다 안 했어. 만약에 진짜 정실로 들어온 아내가 있는데 이 여자하고 잠자리 하지 말아라 막 얘기하고 이랬다. 이 여자하고 그 관계를 끊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세계에게 달리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이거 읽으면서 유교적으로 이거 아버지가 자기 딸을 돈 받고 팔고 뭐 이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 상전은 여자 자기 여종이라고 함부로 잠자리 들이고 무슨 뭐 이게 뭐냐? 성경이 왜 이랬느냐?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상전은 하나님이고요. 그 여종은 우선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어왔던 자고 실제로 또 하나님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들 만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있던 영의 세계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아는 율법의 기준으로 유교적인 관념, 도덕관념 이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한 것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단에서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제 살인죄예요. 십계명 나왔어요. 그 다음에 종이 되는 얘기가 우선 나왔어요. 이거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2장 첫 번째가 먼저 귀를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전과 연합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이 상전은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척 하는 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인도자가 교인이 들어왔는데 네 멋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인죄가 나왔어요. 이 살인죄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왜냐? 살인죄는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은 손에 붙였다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가령 이게 있어요. 내가 막 일을 하다가 나무를 패다가 도끼자루가 빠져서 옆에 사람을 딱 맞게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일부러 사람 죽인 건 아니에요. 실수를 해서 죽였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게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데 도끼자루가 빠져서 그 사람을 쳐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했는데 누가 와서 퍽 찔러 죽인 게 아니라 도끼자루에 맞게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의롭고 하나님 마음에 쏙쏙 드는데 내가 빨리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와야겠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죽이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이 옆에 일하는 친구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내가 머리에 맞아서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로 빨리 데려가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짓, 그 사람을 죽게 했으면이라고 지금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게. 도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피성. 한 곳을 정해서 거기 들어가 있으면 와서
우리 형을 너가 죽였다고 가서 원수를 못 갚는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죽였다기 때문에. 그러나 계획적인 살인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하나님이 뭡니까? 번제단의 그 단뿔을 잡아 구원의 뿌리거든요. 난 이거 안 놓겠습니다. 야, 끌어내랴. 그리고 가서 죽여라. 그럼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뭡니까? 요압이 단뿔을 잡고 있었잖아요. 가서 브나야가 죽이려고 갔는데, 그 다윗에게 단뿔을 잡고 있어서 못 죽였다 그러니까 단에서 끌어내려 죽여라. 그래서 죽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16절, 자, 15절,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지금에 있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살인죄하고 똑같잖아요. 반드시 죽이래요. 이 얘기냐면 아비나 어미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치는 자는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엄마가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뭐 얘기할까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어머니라고 하면 성령님이에요. 사실은 날 낳고 키우고 이러신 분이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길러주셨던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육신에 그냥 엄마 아버지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해야 되지만, 실제로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뭐냐면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16절. 사람을 후린 자라는 거는 인신매매나 아니면 뭐 강제로 데려가서 팔아먹거나 아니면 자기 밑에 종으로 부려먹거나 이런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자고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내 주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자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버리고 팔아먹고 막 이래요. 반드시 죽여버리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자를 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의 기본 도리를 얘기합니다. 율법을 네가 받았느냐? 그러면 율법 안에 있는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볼래? 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또 나옵니다. 15절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얘기하고, 또 사람을 후린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17절에 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같이 안 나오고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어머니는 성령님이에요. 자,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폭력을 써가지고 죽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병신이 됐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자, 빨리빨리 나갈게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자,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교회를 인도한다고 하는 인도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그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목사, 부목사, 이런 사람들 네 멋대로, 장난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살인죄잖아요.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내 밑에 있는 종을, 하나님 종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 종보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종을 쳐서 죽였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구원파 바옥수가 그러잖아요. 자기 딸 그라시 합창단 그 행사 일정이 안 되면 너 사역 그만둬야지. 그게 죽이는 행위거든요. 그걸 함부로 얘기합니다. 박옥수 같은 놈이. 그건 거짓자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교단에서는요,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자,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이니라. 자, 사실은 뭐가 있냐면, 그 안 좋은 쪽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혼내려고 했는데, 반드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2일은 분별, 판단, 구분, 또 뭡니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전의 금전이기 때문에 형벌을 면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너희가 함부로 남종이나 여종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가 만약에 진짜로 누구를 패가지고 맨날 누구를 두드려 패봐요. 그건 상전 책임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반쯤 죽여놔야죠. 그 종이 잘못했다면.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좀 제발 좀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당회장 목사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부목사들 함부로 뒷거리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인격체고 부목사도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보고 존대를 해주고 영적으로 여러분 교류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싸우다가 이 여인이 아이가 낙태가 되게 됐어요. 그 뱃속에 있는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반드시 배상하라 청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 구원받을 영혼을 내가 내 멋대로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 진짜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태어나면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게 없이 내가 함부로 싸움짓거리 해가지고 생명을 죽여버리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자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정말 신중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남편의 청구가 뭡니까?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그 여인에게서 나온 아이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멋대로 생명을 죽여버리느냐? 태어날 자를. 자,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그 아이를 뵌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하고 싸우던 사람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이게 율법이 십계명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하나님 공의하신 방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한 대 쳤다. 그럼 나도 한 대 맞아야 되는 거고, 저 사람 팔을 내가 잘랐다. 내 팔도 잘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잘립니다. 하나님 공의하신 분이라서요. 내가 저 사람 팔을 잘랐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팔이 안 잘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보세요. 천사들이 날카로운 작두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잘라버립니다. 하늘에서. 정말입니다. 불못에 던져 우기 전에 고문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했던 그대로 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죽으면 끝이고 천국 지옥 두 군데만 딱 가는 줄 알죠? 안 그래요. 분명히 다른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요 고문하는 기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했던 그대로 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 26절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이 얘기 뭐냐면 남종과 여종의 눈을 다치겠다는 건 눈은 성경에서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남종과 여종을 마음을 다치겠다.
그를 놓을 것이면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자, 눈을 망가뜨렸고 그 이빨을 뽑았어요. 놓아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는 그 상전이 어떻게 했냐면 이 남종을 막 두드려 패서 눈을 한쪽에 눈이 빠졌거나 애꾸가 되게 했어요. 반드시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씹는 이 믿음을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을 너희가 뺏어버렸느냐? 네 이놈!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믿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를 자유케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종으로 되고 있지 말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단들이 그 목사가 힘을 얻고 재정, 돈, 장악력이 있잖아요. 지들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지 멋대로 해서 지 종을 만들어요. 니골라당을 만듭니다. 이거 그 목사가 죽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당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함부로 목사짓 하면 안 돼요. 그 벌이 배나 심합니다. 엄청 심해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함부로 목사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장로짓 하면 안 돼요. 자,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소가 뭡니까? 이 소가 일꾼을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도 없고 이런 자가 남자, 여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함부로 쳐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뭐냐면 함부로 네가 목사짓, 장로짓, 집사짓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니네가 죽이고 있지 않느냐. 이재철 목사 그랬잖아요. 자기 시골에서 은퇴해서 가 있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찾아온대요. 제일 공통적인 뭐냐면 교회 안에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전횡을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장로가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이런 소들이 뭡니까? 남자나 여자를 쳐주겠어요. 근데 희한한 건 남자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높느니 낮느니 자유하니 자유하지 않느니 이러지 말고.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이 얘기 뭔지? 그 소가 죽었어요. 누구냐? 여러분 이겁니다.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저기 여의도 순복교회 조용기 이런 놈들이 죽었어요. 그들의 교훈을 여러분 고기는 뭘 얘기하면 성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저기 뭐 널쩍다리 우편 널쩍다리나 뭡니까 정갱이나 그 다음에 가슴살을 여러분 요제나 거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를 뜯어 먹어요.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셨던 것을 내가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양육하심을 여러분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은 거짓 세계에 있던 이 목사 새끼들이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그들의 교훈을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놈들이 남겨놓았던 설교들 전부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기 설교했던 거, 저 구원파 박옥수 설교했던 거, 신천지 이만희 설교했던 거, 그런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야. 고기는 뭡니까? 양육함이에요. 양육함. 곡식이나 고기 사람이 먹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양육을 시키려고 배를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건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여기 하나님께 그 소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소가 누구냐?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기독교 안에 있는 99.99%의 목사들이 하나님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직접 손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들 거짓자들의 설교한 거 전혀 듣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 얘기 뭐냐면 어느 한 교단이 있어요. 어떤 교회의 목사가 교인들을 막 함부로 잡아 죽여요. 이상한 설교하고 막 진리가 아닌 것으로. 그럼 그 총회장을 죽이라는 겁니다. 총회장을. 장로교회에 합동측이 있다. 고신측이 있다. 그 목사가 영혼들을 막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총회장을 그 목사도 죽이지만 그 총회장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 임자.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순절 계통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단이 많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최동팔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놈이 영혼들을 함부로 죽이는 일을 하면 관리 감독해왔던 조용기 같은 놈을 쳐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가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함부로 막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함부로 막 못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도 바울이 함부로 한 줄 아세요? 권세도 있는데도 함부로 안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요.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라.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소가 받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건져서 다른 사람이 죽었으면 생명의 속을 내라는 건 뭡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속하라 이거예요. 그럼 소로 물어줘요? 아니죠. 사람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냐? 그럼 네 아들을 뭡니까?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 아들을 받아요. 딸을 받아서 대신 죽일 수도 있고요. 종으로 여러분 종으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그 소를 관리 못했어요. 그럼 그 임자도 죽일지니라. 근데 이제 갚아야 될 상황 그 아들이 바친 사람들이 병신이 됐어요. 에? 그러면 그 아들이나 바칠 돈이 없으면 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럼 팔면 종이 되잖아요, 종이.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다 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이건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게 줘서 갚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 소 때문에. 나중에 또 얘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저걸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명한 것은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아까는 남자와 여자를 얘기했는데 이번엔 또 남종과 여종은 사람이 아닙니까? 왜 따로따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풀이가 되고요. 남종과 여종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여러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30세겔은 예수님이 가론 유다가 팔아먹을 때 했던 돈 양입니다. 30세겔이. 즉 남종과 여종을 예수님을 치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우리 마찬가지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 소가 이 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쳐받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은 30세겔.
그 예수님이 앞으로 그렇게 팔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나중에 보세요. 에스겔서에 너희는 내 단가를 어떻게 준가가 뭐 얼마라고 치느냐 했더니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은 30세겔을 줘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걸 성전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가서 토기장이 밭에 갖다 줘라. 토기장에 갖다 줍니다. 그 예수님이 토기장이 밭 사가지고 그 돈으로 뭡니까? 그 놈들이 나그네 무덤을 만듭니다. 즉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은 30세겔에 팔릴 거.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상전에 줄 것을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여러분 이건 좀 다르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 함정을 팠다는 함정이라기보다는요. 이 구덩이를 파서 뭘 합니까? 물을 담는 저수지를 대부분 만들어요. 즉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뭔지를. 그런데 나귀나 양이나 소나 뭐 와서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임자에게 주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 죽은 것들은 네 소유가 될지니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겁니다. 다들 안 좋게 끝났지만 이건 좀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일을 시킬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 때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구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네가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합니다. 물을. 그래서 그 양이나 염소가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죽었다라는 건 자기가 잘난 게 없어요. 살아서 못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 주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 나머지는 다 내게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꾼을 그렇게 키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못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기 여태까지 배웠던 거 기준, 옳음, 판단, 자기 성경 지식들 전부 다 버리게 만듭니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구원에 비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마음에 뭡니까? 할례받는 믿음과 예수님의 증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갔으면 그건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는 종으로만 되고 싶어 오잖아요. 먼저 허물어뜨린 일을 합니다. 파괴되고 부수고 깨뜨려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보수하고 세우고 예레미야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종들은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태까지 잘해왔던 거 뭐 이런 거 다 안 버리면 그 사람 하나님 종 못 됩니다. 완전히 깨뜨리고 죽여버린 다음에 다시 사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뭡니까? 한 번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 한 번은 죽고 다시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 지내었느니라. 한 번은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뭡니까?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죽은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게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으면은 다시 부활해서 뭐 하늘 나라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 부활은 이미 경험하고 그 다음에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한 번은 육신에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사망, 장사 지내야 돼요. 죄, 악이 있었던 거. 반드시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뭘로?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부활의 영. 그래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영이 먼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죽은 몸이 다시 이 영하고 합쳐져가지고 예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분화된 걸 알아야 돼요. 자. 35절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여러분 소가 소를 쳐 죽였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소도 반분, 죽은 소도 반분이에요. 공평하죠?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저울 추가.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 주인이
임대가 단속하지 아니했으면 그는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살아있는 소가 일꾼이에요. 죽은 소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소가 일꾼이라 그랬죠. 그러면 목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살아있는 소가 돼야 되는데 이 소가 영혼들을 다른 하나님의 종을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는 뭡니까? 산소로 살아있는 소는 생명이 있는 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죽은 소는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치가 없는 걸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소가 짐도 메고 사람도 태우고 저기 밭에 가가지고 쟁기도 끌고 이래야 되는데 죽은 소가 네 거라는 거죠. 결코 복음의 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는 일을 못하는 게 네 소유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 감독, 사도 직분이 얼마나 여러분 까다롭고 힘든 건지 아십니까? 아무나 교단 총회장 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천사들에게 고문을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평지방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재벌 되고 이것만 꿈꾸죠. 교회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고 돈 많이 헌금 들어오길 바라고 이런 마음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종 아닙니다. 전부 다 사단마귀 종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제 설교 들으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교인들 더 많았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헌금이 좀 많이 들어와서 재정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 품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종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마음 조금이라도 한 1초라도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님 종 아닙니다. 확실히 구분 짓고 갑시다. 하나님 종들은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못 먹더라도 상대방 영혼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정말 애가 나고 애가 납니다. 언제 무슨 교인들 수 많아지고 그런 거 꿈꾸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자는 반드시 자기 욕심을 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우상 사단 마귀를 숭배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나누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